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종교개혁 502번째 주일을 기념하며 지킵니다. 이 옛날 1517년도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가지 반박하는 그러한 문서를 써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형식과 그런 어떤 전통 그리고 교권주의 이런 헛된 것에 집착하며 결국 면죄부까지 팔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쳐서 그렇게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차여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 가운데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숨막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절망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루신 이 말씀, 결국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세 드신 노인들의 말을, 자문을 듣지 않고 결국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것.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분열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이 원인은 이 르호보암 아버지 때 이 원인이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 아버지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처음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또 제사 지내고, 또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달라 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이렇게 다 짓고 나서 그는 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실패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우주에 내가 뭐 한 곳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내가 그 성전에 마음을 두겠다. 그래서 너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이 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본질대로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참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신앙을 아무리 쫓아간다 해도, 아무리 크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데도 본질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뜻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외면하게 된다. 외면하게 된다. 우리는 가치와 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이 실수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가, 솔로몬의 여인이 한 1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한 700명, 첩이 300명. 이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도 하지만 그 후궁이나 이 여인들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원래 하나님은 이방 여인, 헷 족속 이런 여인들과 이 가나안 족속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통혼하지 말라 했는 거는 그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 문화와 이방 그런 어떤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 본질을 해치울까 싶어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근데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여인들과 뭐 이렇게 통혼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마음도 희미해지고 그럴 때 이제 사단은 그런 빈틈을 공격하니까 그 여인들로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보 그랬겠죠. 뭐 여보 내가 섬기는 그 신 내가 좀 섬기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 하나씩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산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해서 온갖 우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우상들의 주로 하는 그 행위가 뭡니까? 주로 세상적인 것을 쫓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돈과 쾌락과 막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이 희미해지자 그 여인들로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린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려버린 그게 바로 열왕기왕 상 11장에 나오는 내용. 11장. 그래서 본질이 흔들어진 거죠. 본질이 흔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세상 물질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온다도 우리는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그 정체성을 잃어 아무리 그 좋은 것을 주고 그런 것을 준다 해도 우리는 존재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린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가지려고 하고 온갖 소유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고 또 정말
그렇게 십자가 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본질이다. 본질이다.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세상과는 이 사단의 영이 이 주장하는 세상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 역설적으로 나아가는 것.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이 기독인들의 본질이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 길을 갔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도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 우리도 어떤 세상의 유혹과 그런 핍박과 흔들림 속에서도 본질인 말씀을 붙들고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누차 이야기하는데 하박국은 그걸 발견해.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한다. 나를 존재하게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감이고 거룩성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성이 상실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편모에서 자랐으니까 어머니가 가보라 하는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괜히 이 사람은 좀 항상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도 편모스라에서 자랐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 균형감은 좀 결여되지 않았나. 나중에 나라를 다스릴 때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이야를 통해서 아이야 옷을 찢어서 10지파를 10조각을 너에게 맡긴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이랬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안 그러지만 그 자식 때 10조각을 그거 해가지고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한 지파, 우리는 두 지파인데 한 지파로 불리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같이 이렇게 봅니다. 좀 기대고 살았고 그런 정치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한 지파는 남겨둔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뭔가 하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겁니다. 일단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든 지켜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한 영원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이것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여로보암을 쓰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A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B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간다 하지만 그러나 A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 징계의 도구야. 징계의 도구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은 해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까지.
그러나 이 한 지파를 남겨뒀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자 세겜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야 되죠. 근데 그때 여로보암하고 열지파하고 다 옵니다. 다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 왕이 되려면 당신 아버지가 너무 많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실은 솔로몬은 성전 짓재, 왕궁 지었재, 또 많은 부귀, 이런 사치, 이 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중과세를 매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좀 우리를 좀 섬기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징치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 로보암이 이 3일 기회를 달라고 해가지고 3일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먼저 이제 노인들한테 이제 아버지 때 그 어떤 그런 어떤 신하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그 노인들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그게 옳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로보암이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저 놔두면 안 됩니다. 더 막 군합발로 짓밟고 더 막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저런 행위를 하지 않죠. 사실 얼마 전에 이 역사적인 이 드라마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할 때 김재규가 이렇게 이 부마 사태 일어나는 이 부산을 내려와서 봤대요. 봤는데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이 부산대 학생이 먼저 일어났대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문제라 이거 놔두서는 안 됐다 해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각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도무지 이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좀 부드럽게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옆에 있던 차지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 군인 출신이고 이 사람 좀 강성주의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면서 내가 막 전차로 가서 막 깔아뭉개버릴 것이라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근데 유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면서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 김재규가 이렇게 두었다가는 많은 이 선량한 백성들이 죽겠구나 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국 결단을 내렸다고. 이게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지만 많은 시사하는 문제가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 상황에서 이 밀어난 이 르호보암이 결국 부드러운 그 방법, 이 노인의 자문을 듣지 않았다. 결국 이 원인은 결국 솔로몬 때로 가지만 그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솔로몬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미련한 것을 붙들은 그 아들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 주의를 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어떤 형식에 붙들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본질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게 사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체험만 너무 강조하는 신앙도 될 수 있고, 이런저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고, 지금 많이 이렇게 교회와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교회 안에 만몬주의, 물신주의, 온갖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전통으로 이런 형식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도 전통도 다 변합니다. 변하지만 그러나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을 형식을 붙들지 말고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존재의 희망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형식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소유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다시 존재로서 거룩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